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성경 구절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과 독일 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은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수도였고 베토벤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베토벤을 기념하듯이 이 뮌스터 광장에는 베토벤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토벤이 태어난 생가나 베토벤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성 레기미우스 성당은 걸어서 불과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뮌스터 광장 옆에는 뮌스터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대성당 내부에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2명의 그리스도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기념하는 흔적은 성당 바로 밖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의 머리도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주후 286년에 순교를 당했던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막시미아누스였고요. 이 당시 로마군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로마군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상당한 특권이 보장된 신분이었습니다. 평생 황제로부터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았고 퇴역병들은 로마 국가가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퇴역 군인들이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생계를 보장해 줬는데요. 우리가 아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퇴역군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는 로마군에 소속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갈리아 지역의 게르만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곳을 정복한다면 황제로부터 명예와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되니까 이 진압작전은 로마 병사들에게는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군단의 6,000명의 로마 병사들은 전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정복해야 되는 갈리아의 마을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이 군단의 병사들에게 정복하고 진멸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 6,000명의 로마 병사들은 차마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륙할 수가 없어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명령에 불복종을 했던 6,000명의 병사들 중 샘플로 10%였던 600명을 본보기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에게 정복하고 진멸할 것을 다시 명령을 했죠. 나머지 병사들 역시 그 명령에 불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또 다른 10%였던 600명의 병사들을 또 처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머지 병사들은 다른 군단의 병사들에 의해서 전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병사들 중에서 이곳 본에서 처형을 당했던 병사들 중 이름이 알려졌던 두 병사가 바로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였고요. 이들은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라는 신분, 그리고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명예와 평생이 보장되는 수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 6,000명의 병사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륙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그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이 병사들에게는 유명한 교회나 탁월한 설교자 혹은 찬양 집회에 뛰어난 악기, 성가대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암송한 내용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이 유일한 설교였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성경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기독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조사해서
기록했던 16세기의 존 폭스는 6,000명의 크리스찬 로마 병사들의 실제 기록을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한 군단은 6,000명의 병사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군단의 이름은 테반이었고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아퀴타니아의 반역자들을 진압하는 데 도와주기 위하여 갈리아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알프스를 넘은 후 황제와 합세하기로 되어 있었다.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전투를 하기 전에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했고 그 일은 전체 군대가 도와야 했다. 그는 명령을 내려 병사들로 하여금 충절을 맹세하게 했고 황제가 갈리아로부터 기독교를 추방하는 일에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게 했다. 테반 군단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이 명령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든지 아니면 요구된 맹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병사들의 태도에 몹시 분노를 했고 그 군단에서 10명 중 1명씩 선발해서 칼로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잔인한 명령은 당장 실행되었지만 남아있던 병사들은 여전히 확고했다. 또다시 10명 중에 1명이 선발되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군단의 남은 병사들은 장교들을 통해 황제에게 간언을 했다. 자신들은 황제의 신하이고 로마의 병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월급은 황제로부터 받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병사들은 이렇게 간청했다. 우리의 팔은 황제가 쓰시도록 바쳤고 우리의 다리는 황제의 원수를 대적하는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우리의 손을 얼룩지게 할 수 없습니다. 황제시여, 황제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충절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륙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미 동료 병사들이 불평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칼을 들어 올리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황제께서 내리실 어떠한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우리의 형제들을 박해할 수도 없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황제의 마음을 자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이 계속해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자 황제는 명령을 내려 그 군단 전체를 죽이라고 했다. 그 명령은 즉시 다른 군단에 의해 이행되었고 그들의 몸은 칼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